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뭐 지식적인 거, 성경의 어떤 지식보다는 믿음이 뭔가 성경에서 말하는 또 그 말씀과 비추어 봤을 때 얼마나 진리를 알아야 또 비진리가 뭔지를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또 나는 또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또 잘못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은 무엇이냐면은, 복음이 뭘까? 지금 알고 있는 복음과 또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음은 뭘까? 좀 복음은 어떻게 보일까? 예.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음, 또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 복음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음 모양도 없고, 복음은 이 세대에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 보이는 외적인 모습은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서는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흠모하도록, 또 풍채가 좋게,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형을 시켜놨어요. 매력적이고 매혹적이게 만들어버린 거죠. 실제 복음은 아닌데 그것을 복음이라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실제적으로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그래서 사람들이 찾지를 않아요. 찾지 않는 게 복음입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리고 원하지도 않아요. 이 복음은 이 해 아래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해 위, 곧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문과 길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복음 시대에서는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복음입니다. 또 초대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모습이 또 복음이고, 또 복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선지서들을 보면 구약에 예레미야의 모습, 그때 당시에 예레미야의 모습이 복음이었어요. 모세의 모습이 복음이었고 아브라함의 모습이 복음이었습니다. 어느 시대는 인기가 있었던 복음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시대마다 복음은 고음 모양이나 풍채나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어요. 말 그대로 그것이 어떤 모습이냐? 바로 좁은 문, 좁은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복음을 어떻게 만들어내냐 하면은 아주 화려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왜? 많은 사람들을 매혹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게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정과 망치를 대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제단을 쌓을 때 정과 망치를 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연석 그대로로 제단을 쌓으라고 하니까, 사실 우리가 자연에 살다 보면 자연석이 뭐 여러 가지로 아름답지는 못하잖아요. 사람들이 뭐 흠모하거나 야, 좀 예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가게도 자연석을 갖다 파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것을 가공한 것들은 팔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능력을 뽐내고 사람들에게 매혹적이게끔 하게 하기 위해 정과 망치를 댑니다. 하나님께서 정과 망치를 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또 사람들이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지를 않잖아요. 좁은 문, 좁은 길, 협착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의 찾지 않는다 했으니 그 문이 많은 넝쿨들로 있을 것 같고, 많은 잡초들이 그 앞에 있을 것 같고, 그죠? 그 다음에 그 길이 협착하다고 하니 오르막길과 내리막길, 바위가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나요? 협착하니까.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미련하게 보여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려면 어떻게 만드셔야 돼? 좀 아름답게 매혹적으로 만드실 수 있는데 참 미련하다. 왜냐면은 야, 저것밖에 못 만들어? 이게 바로 여러분 좁은 문과 좁은 길이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가공을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찾고 많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문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넓은 문을 만드는 거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의 말씀 중에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있고 넓은 문과 넓은 길이 있거든요.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문이요. 이렇게 말씀, 내가 양의 문이다. 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만들어 놓으신 문과 길이 바로 예수님이셨거든요. 그런데 또 등장하는 문과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 아니야, 이거는. 누가 만들었을까? 나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드립니다. 이 문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냥 있지는 않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문과 넓은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누군가가 만들었어요. 누구겠습니까? 사람입니다. 그 사람 중에 누굴까요? 바로 뒷구절에 나옵니다. 누군지에 대해서는. 바로 뒤에 구절에 나옵니다. 주여, 많은 사람들이 그때 나에게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주 이름으로 내가 귀신을 내어주고 권능을 많은 일을 하다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언제나 한 사람 한 사람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가지고 언제나 들어가냐 이거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길이 바로 여러분 문과 길이 바로 넓은 문과 넓은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문을 만들어요. 큰 문을 만들어요. 근데 자,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어요. 근데 이건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그러면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에는 생명의 문, 생명의 길이라는 표시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넓은 문과 넓은 길은 무슨 문이라고 적혀 있을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적어놨을까? 거기다. 생명의 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디를 향해서 갈까? 편하고 쉽고 사람들의 의지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거든요. 여기는. 근데 이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은 사람들의 의지로는 못 걸어가고 인도자가 반드시 따라 붙습니다. 예수님이시죠. 그 길을 가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고 또 전문가가 되시니까. 근데 사람들이 만들어놨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목회자가 이끌어 드리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가르치면서 도덕도 가르치고 윤리도 가르치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 길 가면은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이라고 가르치는 거죠. 매혹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따라갑니다. 근데 그게 사망의 길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게 생명의 길인 줄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창세기에 두 개의 건축물들을 보게 됩니다. 방주와 바벨탑을 보게 돼요. 재밌는 것은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그 말씀대로 짓는데. 근데 재밌는 것은 이 100년 동안 지어가는 중에서도 어떤 가족도 어떤 개인이 합류하는 사실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근데 바벨탑은 어떤 한 사람도 흩어지지 않았다는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은 야, 우리가 돌을 대신하여 벽돌로 만들자. 그때 당시에 벽돌 만들기 쉬워요? 어려워요. 자, 진흙을 대신하여 역청을 만들자. 다 벽돌과 진흙은 다 자연적인 거고 돌은 다 자연적인 건데 벽돌은 인공적인 겁니다. 또 역청은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사람이 만들어 가공해야 역청이 되거든요. 사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쁘지 않을까요? 뭐 돌보다 진흙보다도 더 견고해질 수 있고. 근데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일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방주를 지을 때는 어떤 사람도 같이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조문이라는 게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뭔가 하나님이라는 신을 만들어버린, 이걸 우리는 우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면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면서 그들을 이끌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내산에서 바로 말씀의 선지자였던 모세를 배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을 만들자 해가지고 만드는 것이 금송아지.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삽시간에 금송아지를 섬기는 데는 하나가 되는지 알지 못해. 그리고 그 금송아지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공적으로 또 만드는 거예요. 이 역사, 여러분, 큰 문과 이 넓은 문과 넓은 길을 만드는 그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 구약 시대부터 끊임없이 나와요. 사람들이 원하니까. 요아스 왕 때도 여러분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하루 만에 그때까지 종교 개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쳤는데 딱 죽자마자 하루 만에 완전히 돌변해버린. 그리고 새로운 신을 섬기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예배 형태로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새로운 예배 형태라는 게 우리가 즐기는 예배 형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예배 형태를 드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안 드리자 그랬나요? 아니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절기를 드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도 절기를 금송아지를 앞에 놓고 절기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자라고 외친 우상 숭배자들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합이 하나님을 섬기지 말자 그랬나요? 아니었어요. 아합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선지자들이 대거 또 어떤 전쟁을 벌일 때마다 선지자를 찾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붙이셨는지 안 붙이셨는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아주 철저한 교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인공적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넓은 문과 넓은 길, 이것도 사람에 의해서 사람들이 매혹적인 것들을 만들어버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은 너무 보잘것이 없어 보이는 거죠. 보잘것 없잖아요. 좁은 문, 좁은 길. 이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고운 모양도 없고 흠말 많은 것도 없고 아름다운 구석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모습이 바로 여러분 좁은 문과 좁은 길이었거든요. 자, 지금 이 시대도 똑같아요. 지금도 여러분 좁은 문과 좁은 길, 이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 사람들이 찾아내요. 거의 없대요.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다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다 진리였다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면서 도장을 찍어준 것이 예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거짓이 없다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거의 찾으라는 그 시대만 아니면 그 이전 시대도 아니면 그 이후 시대에도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한 신물이시거든요. 진리라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것이 진리입니다. 바뀌지를 않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만 사람들이 거의 없는 사람이 이것을 찾을까? 아니면 지금 이 시대도 그럴까? 진리라는 것은 여러분 어느 시대, 어느 영토를 통틀어서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은 한국에는 적용이 안 돼. 왜? 한국은 교회가 많으니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느 나라든 여러분 어느 시대든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럼 어디를 찾을까?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드려요. 근데 어디로? 좁은 문과 좋은 길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곳을 찾는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들을 화이트 신저 그들을 나무라시고 책망하시고 징계하실 때에 그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았나요? 예배를 드리지 않았나요? 11조를 안 했습니까? 기도를 안 했습니까? 철저하게 나름대로 살지를 않았습니까? 사람들의 존경을 못 받았나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못 받았나요?
다 칭찬을 받고 다 존경을 받았다. 겉이 깨끗했나요? 더러웠나요? 깨끗했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시대도 여러분, 너희들이 예배를 안 드린다고 또 기도를 안 한다고 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인공적으로 뭘 만들었어요? 망치와 정을 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능력대로 망치와 정을 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똑똑하면 그래요. 자기의 능력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말씀에 망치와 정을 대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보니까 너무 미련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복음은 표적과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세상의 처세술이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 너무 협소한문이야. 너무 협소한 길이. 그러나 거기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사람들은 표적과 능력을 쫓아, 야, 복음이 있다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있다면은 뭐가 있어야 돼? 기적이 있어야 하지. 그 교회에 뭐 기적이 있어?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 병든 자가 일어났어? 복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표적과 기적이 아니야. 아주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미련하다. 그리고 복음은 처세술과 지혜가 아니야. 어떻게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갈까?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까? 어떻게 풍요롭게 살아갈까?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지? 어떻게 윤리와 도덕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으면서 살아가지? 어떻게 내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내면서 살아가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존경받으며 살아가지? 이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말 그대로 아주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이게 바로 여러분 십자가와 그에 달린 그리스도. 표적과 능력을 통해서 표적과 능력을 행하는 자가 그 사람이 높임을 받고 칭찬을 받고 지혜와 처세술을 가르치면서 선생이라는 칭함을 받는 것. 이게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오직 전하는 사람은 없어지되 그 선포하는 그 대상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높여지는 게 복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미련해 보여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많이 갈까요? 큰 문을 만들어. 자,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것 같지 않나요, 사람이? 왜? 하나님께서는 정말 좁은 문을 만들었어. 엉겅퀴가 나 있고 뭐 볼품도 없어요. 흠모하는 것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습니다. 그 길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입니다. 사람은 더 잘 만들 수 있어. 큰 문을 만들어. 큰 길을 만들면서 생명의 문, 생명의 길이라고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사람들에게 이 길을 찾도록 너희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얻으면 상점도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합니다. 길거리에 가로등도 많아요. 전기가 꺼지질 않아요. 왜? 모든 사람들이 합세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끌어들여요. 그리고 이게 생명의 길이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고 거기서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고 또 거기에서 뭐예요? 귀신도 내어주고 권능을 하고 많은 선지자 일을 하면서 걸어갑니다. 왜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줬고 많은 큰 권능들을 행하고 많은 선지자 일을 하다 왔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불법을 행하는 자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불법이 뭡니까? 그들이 만든 불법이 바로 뭐냐면은 큰 문과 큰 길을 만들었어요. 그런 일을 하면서 왜? 사람들이 막 몰려들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셔요. 이 세 가지를 했다면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이런 일들을 한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들까요? 표적과 기적 막 나타나잖아요. 복음은 표적과 기적이 아니었는데도 하여튼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고 뭐 금가루를 날리든 뭐 은가루를 날리든 하여튼 별 이상한 것들이 막 일어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까요? 그게 바로 여러분 그들이 만들어 놓은 큰 문과 큰 길. 그리고 여기에 구원이 있다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불법이에요. 왜 불법이에요?
생명의 길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문과 이 길을 그들로 인도했어야 되는데 내가 더 똑똑한 거야. 아, 주님은 저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하겠어. 어? 누가 더 많이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좁은 문과 좁은 길로 많이 구원했을 것 같아? 내가 큰 문을 만들고 큰 고속도로를 닦아놨어. 누가 더 많이 구원할 것 같아? 자기에 대한 그 의의가 대단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내가 영혼 구원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이상하지도 않죠? 왜 하도 들었던 얘기를 해가지고. 아니, 언제 성경에 영혼 구원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돼버리고 말았어. 사람들이 다 만들어놔. 여러분, 영혼 구원에 영혼 구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을 기뻐하셔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남아있는 그 자체가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가 어떤 일을 해서 기쁜 게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은 거기에 있는데 사람들은 뭔가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영혼 구원이라는 많은 단어들을 쓰는데 그러면은 난 여러분이 이 질문, 성경적으로 이 질문을 드립니다. 종교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영혼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까? 네,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다니며 교인을 얻어서 이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나는 교인 하나 얻어서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나는 영혼 구원해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영혼 구원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 힘들었어? 안 힘들었어? 바다와 육지를 다니며 교인 하나를 얻었다는 거예요. 교인 하나를 그렇게 힘써 노력해서 교인 하나를 얻으면 뭐합니까? 자기들이 만든 문과 길로 들어가면서 그게 지옥 백성이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쪽으로 끌고 들어갈 거예요. 왜 그러면 우리는 넓은 문과 넓은 길을 만들까요?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말씀을 안다면 우리는 결코 여러분 우리 인공적으로 이 문을 만들지를 않아요. 이 길을 만들지를 않아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 없이 그런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은 제가 제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근데 오히려 세상은 많은 사람이 모이면 오히려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저렇게 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그 크기가 진리와 비례했는지 반비례했는지를 보시오. 숫자가 진리와 비례했는지 반비례했는지를 보시라는. 지금까지 그랬다면 지금 이 시대만 다를까요?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외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느냐? 너만 하나님 믿느냐? 그러면서 예레미야와 대번 싸움을 버리고 예레미야를 죽이려 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똑같아요. 복음이 선포되면 사람들은 다 싫어합니다. 이미 무엇에 물들여 있냐면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데 물들여 있기 때문에 진리가 선포되면 여러분 자기가 세워놨던 그 우상들을 부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우상의 이름이 똑같은 이름을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늘 말씀드려요. 제가 모든 우상 숭배자들이 버린 것은 말씀이지 하나님의 이름을 버린 게 아니라
말씀을 버린 거지 하나님을 버렸지 하나님의 이름을 버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역사가 그래요. 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버린 것이 말씀 곧 하나님을 버렸지. 금송아지를 섬긴 것도 말씀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섬깁니다. 말씀을 버린 것이지 하나님의 이름을 버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맨날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대판 싸우는 거예요. 갈멜산상에서도 백성들이 올라와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인지 보겠다는 거 사람들이 몰려들었거든요. 자, 예수님과 부딪혔을 때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 부딪혔을 때 똑같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나요? 아니면 우리의 하나님은 다르다고 했나요? 이름이 다르다. 아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은 마귀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나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그들이 버린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지 하나님의 이름을 버리지는 않았어요. 지금 똑같아요.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말씀을 버렸지. 그러니까 좁은 문, 좁은 길을 버렸지. 넓은 문, 넓은 길은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 너무 쉽게 만들어놨어. 이 천국에 가는 길을 너무 쉽게 만들어놨어. 교회만 오기만 하면 구원받도록 만들어놨어.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줄을, 11조만 하면 구원받는 줄을 만들어놨어. 그렇게 만들어놨어. 그게 넓은 문과 넓은 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구원받습니까? 자,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이것은 맞아요. 성경은 딱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우리에게서 생겨난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결단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세상에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피스티온이라는 것이 있고, 사람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믿는 내 확신적 믿음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에피스티우산, 사람 속에서 나온 믿음입니다. 이건 가짜예요. 진짜는 순금과 같은 것이 있어요. 피스티온,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럼 이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는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자,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이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왜? 이 믿음이 진짜라면은, 아담과 하와는 또 누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다 믿었어요. 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존재를 안 믿었나요? 믿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들은 정말 다른 믿었다 할 창조주를 어떻게 그냥 배워서 믿었다 할지라도 아담과 하와는 보고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았나요? 못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증거.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런 사람이 구원 못 받았다는 것은 이건 성경에서 이건 믿음이 아니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게 믿음입니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런 구원을 받습니까? 가인의 제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제사를 최선을 다해서 드려도 구원을 못 받는 걸 보여줍니다. 또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겠다고 버려버립니다. 뭘 버렸어요? 그들이 말씀을 버렸거든요. 어찌됐건 제사를 드린다고 구원 받습니까? 난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드립니다.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시대에 제사를 안 드렸나요? 예배를 안 드렸나요? 회당에 가지를 않았나요? 아닙니다. 이것도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기도를 많이 한다고 구원받습니까? 기도가 여러분 믿음의 증거입니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갈멜산상에서 옷을 찢고 몸을 찢어가면서 얼마나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이것은 여러분 어느 정도 기도라는 그 습관이 돼 있어야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사람은 오늘 가서 시킨다고 그런 기도 못합니다. 습관이 엄청나게 돼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 시대에 보면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사람들이 너희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기도가 믿음의 증거는 아니라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11조
내가 11조의 근치양을 드렸습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또 철저한 율법적인 삶,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잡아던 사람들이 구원 못 받았어요. 이 부자 청년도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 모든 법을 다 지켰다고 얘기했지만 구원 못 받습니다. 이것도 믿음이 아니고 저것도 믿음이 아니고 이것도 믿음 아니고 저것도 믿음이 아니고 이건 다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런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교회 다닌다고요? 예배 드린다고? 자, 예배 드렸던 모든 사람들 얼마나 철저하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지 한번 보셔요. 구원 못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회심이 없었다면 그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정도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고 이미 선포해버렸어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목회자가 영혼 구원의 주도권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게 아니라는 걸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가르쳐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만 몇 번 다니고 열심히 11조하고 감사한 거 하고 부자 청년이 지금 교회 다니면 장로감이에요, 장로감. 아니요, 기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구원 못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율법사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았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이겁니다. 믿음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 어둠 가운데 들어가서 이게 정말 이게 미련한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거친 것 같지만은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에 나서 어떤 것보다도 영혼육을 꿰뚫고 들어갑니다. 이 속이 사실 사람들은 영혼육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안에까지 빛이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빛이 이 복음을 통해서 믿음은 여러분 무엇으로 돌아오냐면 믿음은 표적과 능력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미련해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은 그 통로예요. 말씀의 통로입니다. 이 말씀은 표적과 기적도 아니고 처세설도 아니고 지혜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미련하게 느껴지지만 이 말씀이 영혼까지 들어가는 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먼저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둠 가운데 들어오는 거죠. 믿음이 들어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여러분 아주 거칠은 말씀 같고 정말 사람들이 듣기 싫은 말씀 같으나 이게 여러분 강력한 검, 날카로운 검이 되어서 우리 영혼 안으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이에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10년, 20년, 30년 동안 빛이 들어가시지 않은 곳에 어떤 모습일까? 깨끗한 모습일까? 아니면 아주 먼지가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모습일까? 그게 먼저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빛이 들어오면서 어둠이 드러나고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이게 계속 얼마나 여러분이 영혼까지, 우리 한 몸이지만은 영혼까지 깊은지 알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들어가요. 이게 바로 여러분 땅을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반에다가 집을 세우기 전에 땅을 파는 것처럼. 근데 보통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종교인들은 어떻게 집을 어디다 져요? 모래, 흙, 그라운드 위에다가 집을 져. 땅을 안 팠어. 그래서 주여 이름으로 귀신을 내주고 권능을 내고 많은 일들을 하다 왔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한 자에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 말씀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은 땅을 안 판 거예요. 불법을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지를 않았어.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구원받을 줄 알았던 거죠. 믿음은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땅이 파져요. 그러면 왜 주님께서 땅을 파게 하셨는지를 알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땅 속에 너무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모든 감춰졌던 모든 더러운 죄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간이 죄를 짓고
감추거든요. 자기 장막에 땅 밑에다 감추는 것처럼 모든 인생은 선한 것이면 드러내고 싶어도 악한 것이면 늘 비밀스럽게 감추는 경향이 있어요. 땅속에 다 감춰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파고 안반까지 내려가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안반이 어디입니까? 바로 골고다 십자가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골고다 산에 한 번 안 나가고 자기 의로운 줄을 알아요. 그래서 나중에 가장 인간의 영혼의 핵심 가운데 있는 그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암덩어리라고 하는 인간의 의가 드러납니다. 그게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와서 그것을 파괴하면서 인간의 의가 파괴되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씨앗을 거기다 심는 거죠. 그때부터 시작했다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존재론적인 거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은 그곳 어디에? 골고다에. 골고다는 어떤 곳입니까? 정말 완전한 죄인, 버림받은 죄인이 가는 곳이 골고다 아니? 여러분 골고다는 골고다까지 나간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골고다예요. 예수님은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여러분 거기까지 가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미랄의 씨앗이 심겨지는 그 상태가 바로 믿음이에요. 내 의가 파괴되고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야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미랄이 바로 선이라는 거예요. 선. 그 전까지, 그 미랄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인간에게는 선이 없어야 있어요. 없어요. 인간은 선하지를 않습니다. 선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선이 있대요, 없대요? 네? 선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사람들이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내가 생각으로서 지은 죄만 죄라고 생각했지 생각 자체가 죄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생각 자체가 부패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해낼 수가 없어요, 인간은. 끊임없이 거기에는 오염된 생각들이 나옵니다. 왜?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생각, 그 인간의 의 자체가 오염됐기 때문에 인간의 그 의 핵심 안에서 생각이 나오거든요. 생각이 나중에 나와요. 그러니 여러분, 종교는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죠? 사람의 좋은 의도 가지고 만든 게 종교입니다. 선합니까? 선하지를 않아요. 왜?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각 자체가 이미 부패했어요. 이거 제 얘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생각 자체가 이미 부패했다. 부패한 곳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해되시나요? 선이 없어요. 진짜 여러분, 이 복음의 빛이 우리 안에까지 들어와 보면 그걸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 구원에 있어서. 이게 깨지면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게 이 복음이 없으니 안 들어가는 거죠. 내가 얼마나 완벽하게 타락한 존재인지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을 다 어디다 세우냐면 그냥 교회 오면서부터 땅을 판 복음엔 별로 관심, 사람들이 여러분 복음 관심 없어요. 내 영혼이 파해지고 우리가 건축할 때도 건축할 때 법이 없으면 얼마나 좋아. 건축할 때 내 마음대로 짓자. 여러분 이 지역에서는 내 마음대로 짓고 이 지역에서는 법대로 지어야 된다면 다 어디로 옮길 것 같아? 다 내 마음대로 짓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가 땅을 파고 싶냐 이거 관심 없습니다. 내 원하는 대로 아름답게 짓고 빨리 짓고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화려하다는 것을 갖다 칭찬받고 싶어. 그렇겠죠? 근데 여러분 신앙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교회 오자마자 뭐예요? 인간이 죄인인 건 그 이론적인 죄인이지 그 세리처럼 감히 하늘으로 쳐다보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 죄인입니다.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하나님. 오직 구원자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주기도문이 그때 나오는 게 진실한 주기도문.
하늘나라의 통치가 내 안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이제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나에게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제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월급을 받을 때 내가 그 회사를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월급을 받는 것처럼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되는데, 바로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 안에 그 더럽혀진 이걸 보지 못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서의 느부갓네살 이야기를 통해서 종교가 무엇인지, 신앙이 뭔지를 보여줍니다. 왜? 말씀이 아니고서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믿음이 존재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죠. 자, 이 느부갓네살이 엄청난 큰 기적을 체험하잖아요. 불 속에 들어갔는데 데려가는 사람 태워주는데 친구들은 불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눈 앞에서 직접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기적입니까? 기적이에요. 표적입니까? 표적입니다. 근데 자 보셔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엄청난 기적이니까 이야, 이 느부갓네살도 대단하다.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그래서 조서를 꾸밉니다. 그 바벨론이 전국을 다 통치하고 있었잖아요. 조서를 모든 만방 국가들아,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이 이분을 믿기를 바란다는 조서를 꾸며가지고 이 파발말들을 띄워가지고 다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근데 여러분, 이 기적 가지고 그 안에 게 안 무너집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본 모습이 또 돌아와요. 인간의 의가 안 무너지면은 바로 어떤 것 같냐면은 농부들이 위에서 풀을 자르는 거고 마찬가지예요. 풀을 잘라놨는데 뭐가 안 들어갔어요? 자, 이 밭에 풀밭이요. 풀밭이 베기 싫어가지고 다 풀을 뱄어요. 어떻게 됩니까? 좀 있으면 또 풀이 납니까? 풀이 납니다. 근데 풀이 안 나도 풀밭이고 풀이 나도 풀밭이요. 다 잘라도 풀밭이고. 중요한 건 뭐예요? 곡식이 안 심겨지면 풀을 잘라도 의미가 없어요. 아름답게 밭을 아름답게 한다고 잘라놔봤자 곡식이 심겨지지를 않는데, 땅을 파지를 않았는데, 느부갓네살이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잠깐 풀을 잘랐어요. 근데 조금 시간 지나니까 또 자기의 의가 또 나옵니다.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여러분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이 바벨론의 그 영광이 누구로부터 나왔느냐. 또 자기 의가 또 나와. 그 금신상을 만들다가 그것은 잠깐 보리했는데 또 다시 금신상을 만드는 얘기를 또 합니다. 그 마음속에 또 그게 또 있었어요. 안 무너집니다. 나의 이름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가 금신상을 만들어내게 되는 자기의 생각이었거든요. 왜 금신상을 만들게 했어요? 나의 모든 위대함을 사람들이 알게 하라는 목적이었어요. 그게 그의 의였어요. 근데 기적을 보고 잠깐 풀이 잘라진 줄을 알았어. 근데 조금 있다가 이 바벨론의 영광이 누구로부터 나왔느냐 또 이렇게 시작합니다. 똑같이 금신상이나 그 말이나 똑같은 의미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만드셨냐면은 완전히 미치광이로 짐승처럼 살게 만드셨어요. 자신이 짐승과 같은 존재라는 걸 그때 그가 알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위를 올리셔요. 그때 그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당신은 당신 뜻대로 하시는 모든 것이 선한 것입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바로 이겁니다. 신앙은 기적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정말 짐승만도 못한 존재, 그냥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높이시는 거고 낮추시면 낮추시는 거고 그냥 당신의 뜻대로 나를 이 땅 가운데 쓰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당신의 뜻대로 나를 보내셨고 당신의 뜻대로 세우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냥 당신의 뜻대로요. 여러분, 욥이 바로 그 의가 그때 무너지잖아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는지를 알지 못하겠다. 근데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그 고백을 합니다. 당신 뜻대로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나를 미치고 하기로 만드시고 짐승처럼 살기도 하시고 다시 위를 올리시기도 하시고 당신의 모든 뜻은 선하십니다. 욥은 그렇지 못했다. 왜 욥에게 고통이 있었습니까? 수술이요, 수술. 너무 깊은 곳에 그 의가 있으니까 그거 다 뒤집어내고 그걸 끄집어냈거든요. 내가 이제 귀로만 듣던 하나님, 내가 이제 체험했습니다.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 의가 빠져나갑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이 칼로 수술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게 무너진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가장 핵심에 뭐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자라나요. 그때부터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때부터는 농부에 의해서 그 밭 이름이 의의 씨가 심겨진 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원도 사람인데 옥수수밭, 농부는 그때부터 옥수수밭, 옥수수 씨가 뿌려져서 자랄 때 그 밭을 그때부터 옥수수밭이라고 여깁니다. 씨가 안 심겨지면은 풀이 있든 없든 다 상관없이 풀밭이요. 풀을 잘라놔도 풀밭이고 풀이 커도 풀밭이고 풀을 베도 풀밭이고. 이름이 언제 명칭이 바뀌는 줄 아세요? 농부에 의해서 씨앗이 뿌려졌을 때 그 씨앗의 이름으로 그 밭의 이름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의 씨가 내 안에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내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풀도 같이 자라요. 여러분, 내가 완전합니까? 내가 의인이라고 내가 완전합니까?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이라고 여겨주셔. 왜?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내 안에 심어놨기 때문에.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선한 일을 하고 싶지 않나요? 선한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사람이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자마자 선과 악을 분류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의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선이 선이고 자기가 생각하는 악이 악이라고 생각하기에 그냥 말 그대로 뭐예요? 기계 오작동이 일어나는 거죠. 시계가 오작동이 일어나면은 시간은 가도 시간이 맞춰 일어나. 그죠? 이게 바로 여러분 오작동이 일어나. 선과 악의 기준점이 하나님이셨거든요. 근데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사람들이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하고 달라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기계가 오작동이 났어요. 시계가 오작동이 났어요. 내가 2시 반이라고 했는데 진짜 시계는 지금 1시를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해봐. 틀려요? 맞아요. 그러면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싸워요? 내가 생각하는 선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이 틀리니까 싸우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왜 싸웁니까? 서로 선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야 그래요. 왜 나라가 막 다 싸워요? 늘 제가 말씀드리죠? 서로 악하다고 싸우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내가 악합니다. 아니에요. 내가 악해요. 이렇게 싸우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다 자기가 선하다고 싸워. 이게 맞다고 싸워. 그러면 여러분, 서로 맞다고 싸우다가 원수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맞다고. 자, 인간이 선을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선을 안다고 착각해요. 근데 진짜 복음이 들어오면 내가 선을 알지 못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선이 뭡니까? 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목회자로서의 선이 무엇입니까? 자, 내가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이 있어요. 귀신을 내어쫓다 보면 귀신으로 인해서 병들 걸리는 것도 많잖아요.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나이 들어서 노쇠해서 병 걸리는 것도 있지만 귀신 들어가서 병 걸리는 것도 많아요. 복음서에 나오니까. 귀신을 내어쫓다 보면 병들이 막 치료될까요? 그럼 병들이 치료되면은 여러분 제가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시간이 많아. 말씀 들을 별로 안 오니까. 자, 시간이 없을 것 같아. 빡 줄을 쓸 것 같아. 귀신에 의해서 병들이는 사람들 뭐 기도하면 다 나으니까.
나는 이 사람이 얼마나 바빴을까를 생각해요. 귀신들을 내가 쫓았더니. 소문에 소문을 탑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끊임없이 얼마나 일을. 이게 선입니까? 자, 큰 권능을 해갑니다. 그것보다 더 큰 권능이 일어나. 막 죽은 자도 살아나. 제가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까? 이쪽 저쪽 불려다니고 여러분 난리가 아닙니다. 또 많은 선지자 일을 합니다. 이게 선입니까? 그게 선이라면은 왜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도 있어요. 참 선지자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든 참 선지자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는다. 그러면 선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 뭐 예를 들면 연탄을 날라준다든가, 자기 것을 막 쌀들을 나눠준다든가, 뭐 희생한다든가, 뭐 돈을 나눠준다든가, 이게 선이 아니라는 걸 보게 됩니다. 왜? 아니 그런 일을 하는데 왜 사람들이 핍박을 합니까? 그죠? 아니 성경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거슬려 거짓으로 말하고 너희들을 갖다가 욕하고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의 조상 때에 참 선지자들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로부터 핍박하였느니라. 근데 화 있을진저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자요. 왜냐하면 너희 조상 때 거짓 선지자들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을 칭찬하였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이 뭘까요? 아니 왜 거짓 선지자들은 모든 사람이 칭찬을 했을까? 왜 거짓 선지자들은 모든 사람이 칭찬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짓 선지자는 되게 악하지 않나요? 막 자기만 욕심 부리고 사먹고 남도 안 주고 그냥 뒤에서 먹고 있고 막 이런 것 같지 않나요? 희생도 하나도 안 하고 거짓 선지자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런 사람을 칭찬할까요? 나눠주지도 않고 주차도 못하게 하고 막 그래 자기 집에 주차도 못하게 하고 막 교회에서 주차도 못하게 하는 거야. 참 선지자는 어떻게 할 것 같아? 우리 생각에는 교회에서 주차가 많으면 이웃 봉사를 위해서 막 나눠주기도 하고 아무나 갖다 여기다 주차하시라고. 그게 선입니까? 예? 근데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거짓 선지자는 되게 약할 것 같은데 모든 사람이 칭찬을 안 합니다. 아니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거짓 선지자들은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모든 사람이 칭찬을 한다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는 거예요. 칭찬한다는 게 뭐예요? 저분 진짜 대단하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이 뭔가 다르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돼요. 아니 참 선지자들은 왜 이렇게 핍박을 받지? 우리가 생각하는 참 선지자는 뭐예요? 막 베풀고 나눠주고 희생하면서 막 그냥 교회에 들어오는 쌀은 거의 80%는 봉사해주고 막 이럴 것 같아. 주차장도 무료로 다 공짜로 써주고 이웃들에게 모든 걸 다 개방해주고 막 이럴 것 같지 않나요? 교회만 오면은 5kg 한 포대씩 가지고 가시고 막 이럴 것 같지 않나요? 참 선지자는? 근데 왜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핍박을 하지?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도 선과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선과 악도 구분을 못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열매를 보면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이렇게 구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열매를 보면은 그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선지자는 선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선한 나무가 선한 열매를 안 맺겠느냐? 선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가 선한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악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자, 열매를 보면은 나무를 안다네. 참 선지자는 선한 열매를 맺고 악한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악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열매로 그 사람을 구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나 여러분에게 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선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예? 귀신을 내쫓는 거 아니라는 거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권능을 행하고 많은 일을 목회. 근데 우리는 어떤 목회자가 권능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사람들이 막 떼거지를 몰고 시간이 없어요. 그냥 이것저것을 하나님 일을 하러 다니냐고 시간이 없습니다. 선한 열매 아닙니까?
아니었어요, 이게.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선지자들이 핍박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는 뭐 연탄 날라주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막 뿌려주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막 주차장 막 내주고 사람 이웃들에게 막 해주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은 이건 아니야. 그럼 선한 열매가 뭘까요?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선한 나무라는 거, 이 선이 있기 때문에 선한 나무인데 인간에게는 선이 없어요. 그러면은 성경은 딱 한 가지만 선이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만 선이라고 말씀하셔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온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0편 11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딱 선한 것이 하나가 있대요. 흑도간에 7번 단련한 은과 같이 오염물질이 단 하나도 들어와 있지 않은 것이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믿음은 바로 뭐냐면은 믿음은 말씀이 분명히 말해요. 믿음은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라고. 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선이 아니에요. 선이 되들어와요. 그때부터 내 안에 선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은 나는 선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선한 열매는 뭘까요? 말씀이 선한 것이라면은 열매는 선한 말씀이 나오는 것이 열매예요. 그래서 참 선지자는 선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참 선지자는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거짓 선지자는 자기 생각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열매는 사람의 생각이 약하거든요. 악한 열매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을 끊임없이 선포하는 것은 악한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을 얘기하다 보니까 인간의 생각은 사람하고 이게 생각이 같아요, 달라요? 같으니까 칭찬을 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생각과 같아요, 달라요? 다르니까 핍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싸웁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럼 믿음은 뭐예요?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믿음이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왜 사람들로부터 핍박받냐면 그 열매가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람의 생각과는 다른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선한 일을 했고 선한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입술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참 선지자는, 진짜 그가 참 선지자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 입술이 될 거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될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철학과 사상과 지혜와 표적과 능력을 선포하면서 사람들을 이끌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은 선한 참 선지자와 악한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예레미야가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예레미야의 선한 열매는 뭘까요? 사람들이 기뻐하는 얘기들을 하나냐가 있고 예레미야가 있거든요. 예레미야 시대에. 그죠? 하나냐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았나요? 예레미야는 핍박했나요? 그러면 열매는 뭘까요? 자, 예레미야 열매는 예레미야가 선한 열매를 맺었나요? 그럼 그 선한 열매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사야가 선한 열매를 맺었나요? 모든 선지자들이 선한 열매를 맺었나요? 그럼 뭘까? 그 선한 열매가 바로 여러분 입술의 열매였어요.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핍박해도 끊임없이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핍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것이 선한 열매. 근데 이 선과 악의 구분도 못하다 보니까 목회자가 선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참 선지자가 선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교회 거 무조건 퍼주고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주고 주차장이나 열어주고 막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봉사하고 이게 선한 열매라고 착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열매는 그냥 내 입술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입으로 말씀이 나오겠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른다는 말씀의 의미가 그 의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의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오고 그 말씀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사랑하는 그 말씀을 입으로 내가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이 말씀이 마음에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내가 말씀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내 안에 들어온 것을. 내 안에 있는 것을 사랑하게 되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에 대한 표현은 입으로 나오나요? 그래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이 자꾸 나올 게 아니고, 목회자가 정말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 끊임없이 그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사람은 사랑하는 것을 말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님은 말씀이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마음을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을 잘못 이해하다 보면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 입으로서는 나를 사랑하나 내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럼 입으로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은 우리가 입으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아야 되잖아. 그런 얘기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믿음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가 그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하는 표현이 입으로 고백되어지면서 그의 믿음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말씀이 안 들어오고도 입으로서 주님 사랑합니다 할 수 있나요? 이건 가짜라는 거예요. 이건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마음에 먼저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은 입으로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입으로써 나를 사랑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는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들어가지 않는다. 사람의 가르침이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은 절대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안에 들어가면 마음에서 그것을 품게 되고 내 안에 너 있어. 이것은 내가 너를 사랑해. 이 고백이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목회자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그 속에 그 말씀의 씨앗이 그 속에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언제 가서든 술 얘기가 나와.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가든 드라마를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을 좋아하면 어디 가서든 그 얘기를 하면 막 안 졸려. 하여튼 자기가 사랑하는 얘기를 딱 누군가 하면은 귀가 그쪽으로 가고 그래 안 그래요? 지가 사랑하는 얘기 안 하면은 졸리고. 이게 여러분 본능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정말 말씀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뭘까요? 그 입에서 그 사랑하는 이야기를 할 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어. 그러니까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것, 이것은 내가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내 안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다 보면 막 뜨거워져. 기쁘고 즐겁고 행복이 거기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통해서 그 얘기를 딱 들어보면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요. 그 속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요. 이론으로 있는지, 그냥 이론으로 있는 사람은 한번 툭툭 치고 나가지만은 속에서는 안 나와. 이론적으로 머릿속에만 들려. 뜨겁게 와 닿지를 않아. 왜 속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았어.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여러분 우리가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진짜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이 인공적으로 만들어놨어요. 믿음을. 생명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뜨겁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이 딱 생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은 내 안에 들어오자마자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사랑해요. 그래서 저는 믿음은 창조주에 대한 사람의 사랑을 다른 단어로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은 내게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은 초가집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잠언서에서 말씀하시는 큰 대궐에서 미운 사람과 사는 것보다도 초가집 같은 데서 사랑하는 사람과 사는 것이 행복이라. 이게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뭔가 많고 내가 많은 것을 얻고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지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칭찬을 받고 이게 행복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분과 함께 이곳에 산다는 그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근데 신앙을 완전히 이상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속적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나는 서두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 제가 강의를 하는 목적은 뭐 성경을 어떻게 뭐 많은 내용들을 머릿속에 집어넣을까, 물론 그것도 방법이긴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참 믿음이 뭘까? 나는 정말 제대로 믿음, 진실로 회심했는가? 나는 정말 주님을 진실로 믿고 있는가? 내 입에서는 무엇이 나오고 있는가?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오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았어. 나는 이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도록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나가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 사도 바울도 그 고백을 했거든요. 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 나는 아직 다 이루었다도 아니라. 내가 지금 찾고 있는 것은 놓치지 않기 원해.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죽기 직전에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이 생명을 내가 지금까지 찾고 안 뺏기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고백합니다. 이제 이후로는 나에게 생명의 멸관이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나는 이런 고백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본다. 성경을 보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 내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가지고 다 많은 사람들에게 목회자가 성경을 많이 한다. 이게 아니라 정말 성경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비춰보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삐뚤어가고 있는가, 혹은 내가 얼마나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가, 나는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가. 이것을 뒤돌아보고 뒤돌아보면서 그 사랑을 찾는 것이 내비게인 성경 강의라는 목적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